이 시간 우리 고태양 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지금 사순절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믿음의 자리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며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사순절의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끄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새 학기를 시작한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로 돌아가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주여. 배움의 자리에서 기쁨과 성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들이 학교와 일상의 자리에서 정직과 은혜와 사랑을 배우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도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계 곳곳에는 갈등과 분열, 전쟁의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란 사이에 긴장과 충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 주시고 힘과 대립이 아니라 지혜와 대화를 통해 생명을 지키는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맹인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뭐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눈을 뜨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중에 맹인의 소경이라고 했죠. 옛날에 소경의 눈을 뜨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고 한번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순간 우리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이 어른들이 또 많이 오셔가지고 저는 또 행복합니다. 제가 항상 그렇죠. 뭔가 많이 오실 때마다 불안해요. 그 다음 주가 많이 비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음 주는 저희는 5주 예배가 찾아가는 혹은 5주의 발걸음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 예배는 4주 예배입니다. 그 저희들이 드리는 4주 예배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 좀 참석해 주시고 5주에는 어디 가든 어디서 예배 드리든 제가 간섭 안 합니다. 그때는 알아서 가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5주 지나고 월요일부터는 고난주간이에요. 그때는 저희가 그 1년에 한 번 하는 새벽 기도회를 할 예정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할 예정이니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되고, 영상을 제가 또 올려드릴 거니까 어떻게든 실시간으로 하고 싶기도 한데 좀 상황을 보고 안 되면은 조금이라도 늦게 해서 오전 중에 올려드릴 테니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사실 사순절이 천주교 전통이라고도 하는데 천주교라고 하기보다는 원래 가톨릭밖에 없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가톨릭 전통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일을 사실은 주일마다 이름이 있는데 오늘은 레타레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라틴어 같죠? 그러니까 기뻐하는 주일이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 그 제목이 있어요. 주일 이름이. 그 뭐냐면 제가 우리 참여 권사님께서 주신 그
후리지아. 예, 꽃을 잘 몰라가지고. 자, 근데 장미를 꽂아놨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받은 우리 주의 장미를 꽂아놨는데 오늘의 주일 이름은 무슨 주일일까요? 장미주일입니다. 장미주일. 그대로 장미주일이에요. 근데 장미주일이 또 있어요. 대림절, 사순절 넷째 주가 장미주일이고 대림절 셋째 주,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심을 믿는 그 예수님 태어나심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간에도 이 장미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미라는 것은 붉고 또 예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뻐하고 함께 행복해하는, 장미를 받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런 것을 상상하면서 만든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과 희망을 상징하는 주일로 기쁨을 상징하는 주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요, 사실은 기쁨보다는 이제 좀 비탄스럽고 비통하죠.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강대국들이 얽힌 이 전쟁의 포화는 중동의 하늘을 검게 그을리고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가 폭격이 되어가지고 175명의 어린이들이 희생된 데 이어서 뭐 주변에 레바논, 오만, 걸프라고 하잖아요. 걸프만에 있는 온 중동이 불타고 있고 이제 유럽까지도, 프랑스도 공격받고 뭐 이런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아니죠, 저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무슨 생각하냐고 물어보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식 떨어졌다. 요즘에 전쟁 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5천 막 6천 이렇게 가고 신나가지고 대학생들도 다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중에 하나도 주식을 해야겠다면서 합니다. 그러면서 아빠 주식을 알아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요. 막 설명을 하면서 어느 날 와가지고 와 떨어졌다고, 나 어떡하냐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너 얼마 넣는데 그랬더니 3만 원 넣고 막 그러니까 몇백 원 떨어지면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렇게 했었죠. 그냥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대. 근데 그 생태 같은 아이들이 죽은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보도가 될 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군 몇 명이 죽은 것과 초등학생들이 100몇십 명이 죽은 것이 같은 값으로 취급되는 세상이 바로 지금의 세상인 겁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제가 거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9장에 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2절에요. 9장 2절에 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시작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그때는요 아프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뭐 이랬던 사람들은 죄인이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고칠 수가 없으니까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져서 그런가 봐라고 했어요. 근데 날 때부터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해? 누구 아이가 잘못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궁금해했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이 맹인이에요?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났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의 질문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전쟁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가고 고통받는데 우리가 감수성을 동원하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누가 잘못했지? 누구의 죄지? 누가 악이지?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얘기는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숙명론이라는 것을 거부하라는 하나님의 초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전쟁을 어쩔 수 없는 악이나 심판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비극한 복판에서 평화를 일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라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양비론적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흑백 논리로 생각하잖아요. 둘 다 잘못했네, 잘했네,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은요, 인과응보,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됐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이슬람 국가들이 테러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 아이 꽃이다, 아이 잘됐다. 그렇다고 칩시다. 아이들은 무슨 죄입니까? 누군가 잘못했으니 벌을 받는다는 논리, 오늘날 힘을 가진 강대국들의 논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저들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으니 미리 제거해야 돼, 이거잖아요. 미국이 공격한 게. 그러나 예수님은요, 고통당하는 자의 원인을 분석하고 왜 네가 고통받느냐를 분석하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길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 당하는 자와 함께 고통 받는 자라는 것이 그 유명한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 있는 무고한 시민들, 아이들의 눈물 속에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우리는 이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 하던 중에 우연히 마주친 하마떼를 막 봤대요. 그러면서 와, 정말 경이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그냥 하마라는 그냥 떼지만 눈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얼마나 많은 하마가, 등치도 우리보다 몇 배나 크잖아요. 이 모여가지고 있는 장관을 이루는 장면을 보면서 야, 정말 쟤들이 경외받을 만한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전주를 가지고 깨달았답니다. 제가 막 이렇게 공감하기는 어려운 얘기겠죠, 못 봤으니까. 근데 이제 슈바이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쟁으로 치닫는 이유가 타자의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런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적군과 아군을 나누기 전에 그 안에 깃든 살아있는, 그리고 살고자 하는 생명을 보는 것이 생명의 신학이고 하나님의 신학입니다. 오늘 사순절, 이 고행의 기간일지 모르나 이곳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유가를 바라보고 주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잠깐 돌아가 보면 성경에 환자 고치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말로 고치셨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네 자리를 일어나고 걸어서 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거는 좀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시작.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 뭔가를 했죠. 뭔가를 했다라는 거. 성경이요, 어떻게 보면 뭐 안 해도 되는 말을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정말 중요한 것들만 압축 해가지고 그 중에 잘라가지고 성경에 넣은 거예요. 다 못 넣으니까 위경도 나오고 외경도 나오고 뭐 다른 복음서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들어갈 정도의 내용이라면 그만큼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뭐 침뱉어 가지고 이 얘기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적어놨는지를 보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을 뱉었지만 침을 빼고 그냥 물을 부어서 진흙을 이기는 장면은 어디서 좀 상상되는 바가 있나요? 성경. 네? 네, 맞아요. 우리 전집사 진짜 번뜩번뜩해. 너무 좋아. 네. 그래, 창조 때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아니죠, 그죠? 뭐죠? 흙을 빚어 생기부로, 그 노래 뭐죠? 갑자기 궁금해. 흙을 빚어 생기부로 후 하는 거 있었잖아요. 예.
그렇듯이 흙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서 만들었던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굳이 뭘 하고 있다? 수고를 하고 있다는 거야. 수고. 그걸 우리로 바라보게 되면 그냥 단지 빚는 이 행위가 아니라 그게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노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노동. 일하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는 창조의 행위를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인간이 가진 이 비극적인 상황, 앞을 볼 수 없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그냥 딸랑 명령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뭐 진짜 그 독재자적인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직접 흙을 빚어서 이 고통의 현장, 그죠? 그 고통 어린 사람의 눈을 만지는 그런 노동이라는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일을 해서 고쳤다라는 거예요. 한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손수 이렇게 뭔가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일하심, 노동하심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조명해야 될 것이 다시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이렇게 빚어서 눈을 발라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우리의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뭐가 필요하다? 일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뭐하라? 씻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적혀 있죠. 자, 고침을 받는 과정은 단순히 그냥 가만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함께 하나님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어디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귀찮고 불편합니다. 가서 봐요. 씻을 그 막 제가 눈이 안 보여요 갔는데 누군가 대단한 사람이 왔대. 예? 그래서 김준일 집사 앞에 앉아 계시니까 그 집사님이 눈이 안 보여. 아, 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갑자기 막 침 뱉어가지고 막 진흙해가지고 눈에 발라. 그것도 찝찝한데, 그죠? 다 그러더니 저기 우리 무슨 강이죠? 복화청 가서 씻으라. 걸어서. 확신이 있어요. 뭐 모르잖아.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씻으래. 아, 되게 불편해요. 그죠? 좀 불편해요. 근데 하나만 더 나가 볼게요. 100% 눈을 뜬다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죠. 네, 맞아요. 이 차이가 있어요. 자, 이들이 이렇게 불편했던 것은 결국 뭐가 없기 때문이냐? 믿음이었기 때문에. 믿음. 내가 100% 낫는다는 뭐? 믿음. 다른 말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확실히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으면 아유 더한 거 안 하겠습니까? 똥물에 씻으라도 씻겠어 나는. 그죠? 눈만 뜰 수 있다면 눈이 900냥인데 그죠? 오늘 맹인도 눈을 뜨기만 하면 더한 것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는요 믿음과 확신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고 싶으냐?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만큼 일을 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도 이만큼 해.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우리는 뭐해? 불편해요. 어려워요. 이러잖아요. 아유, 저 하나님, 내가 뭐 기도한다고 세상에 평화가 오겠습니까? 에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했던 그 옛날 예화 기억나시죠? 그 2층에 가라오케고 3층에 교회인데 가라오케 막 쿵쿵쿵쿵 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교인들이랑 같이 기도합니다. 저 가라오케가 막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해요. 교인들이랑 새벽마다 막 저녁마다. 어느 날 불이 났네. 망했어요. 그랬는데 경찰에서 목사님 보고 오래 갔어요. 갔더니 가라오케 사장이 주장하는 거예요. 저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우리 불났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 그랬게요? 에이, 기도한다고 불나나요? 자, 마지막 질문. 누구의 믿음이 큽니까? 누구의? 한번 말씀드렸죠 옛날에. 마찬가지라니까요. 누구의 믿음이 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심하고 있잖아요. 뭐 믿어라 하면서 의심하고 있잖아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니까. 아유, 내가 나 혼자 와가지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뭐 세계 평화가 오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신 분 계시나요? 진짜 각 잡고 없잖아. 결국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전쟁의 공포가 확산되는 지금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평화의 사도입니다. 평화의 사도. 이러한 전쟁은 단순히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 같으면 저 먼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이었겠지만 이제 다 연결돼 있잖아요. 거기서 잘못되면 진짜 우리가 결국 걱정은 뭐 주가, 유가 그러니까 기름값 난리가 나면 차도 못 탑니다. 100원 올랐다고 다 줄 서가지고 기름 넣더만 뭐 맞죠? 딸랑 100원 올랐다고 리터당. 그 차에 몇 리터 들어갑니까? 뭐 큰 차도 있겠죠. 보통 한 4, 50리터 가잖아요. 그러니까 100원 오르면 30리터, 4, 50리터면 100원 오르면 4,000원, 5,000원 오른 거예요. 그거 갖고 죽을라 그래요.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되는 돈. 거기는 예민하면서. 그럼 결국은 나중에는 더 심해질 건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될까는 너무나도 명확한 겁니다. 이란이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택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바샤 왕국, 바사 왕국 이렇게 나오거든요. 페르시아예요. 여러분 300 영화 봤죠? 300 스파르타. 거기서 그 괴물로 나오는 나라가 페르시아가 그쪽이에요. 바벨론 쪽.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마어마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 곳은 잘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폭력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은 NO라고 말씀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평화를 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것이 평화를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의 끝에서 예수님은 자 9장 41절 쭉 뒤에요. 바리새인들이랑 대답하는 그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뭐 이 얘기는 뭐냐면 진정한 비극은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었는데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아니라 나의 이익만 계산해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 진짜 맹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귀하지 않은 생명이 어디 있어요.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엉뚱한 것만 고민하고 있다면 뭐 주식, 뭐 이런 유가 이런 것만 보고 있다면 우리는 눈먼 자라는 겁니다. 맹인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4주차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전쟁이 빨리 끝나 우리 경제가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증오의 사슬을 끌어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다른 이들의 고통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순절은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행진입니다. 세상의 모든 폭력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으로 막아내려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확신 위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파괴와 군화의 발소리가 아닌 우리 앞으로 다가올 부활의 걸음, 그 평화를 향한 우리의 몸짓이 바로 저희들의 걸음걸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합시다. 기도할게요. 오늘 우리는 사순절의 깊은 터널을 지나며 신음하는 전 세계의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이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거대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 무엇을 지배하려고 하는 제국의 모습을 가진 이들의 포악한 면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남의 일로만 여기고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아프게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안락과 우리의 득실을 먼저 계산했던 맹인이 바로 내가 아닌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눈 멀었던 우리의 눈에 주님께서 진흙으로 이겨서 하나님 우리의 눈에 발라주시며 눈을 뜨라고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하나님 저희들도 응답하여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우리 스스로 씻어가며 우리 스스로 맹인의 눈을 뜨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관자가 되게 하지 마시고, 증오가 있는 곳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주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가서 씻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보냄받은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에서 평화를 얘기하고 먼저 섬기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평화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